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든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알 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만큼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으면서 그 사랑받는 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자녀들이 반응하는 것으로 그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수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수도 지금 막 아빠 하잖아요. 아빠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막 뭉클하고 막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고 그런 거를 여러분은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엄마 할 때 그거 부름에 대한 그 감동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기쁨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아직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알지 못했었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7장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떤 사람은 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할 때에 육신적인 사랑은 할 수 있고 인간의 한계의 사랑은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울까 쉬울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다하여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한다는 것은 자기보다도 더 아깝고 아까운 아들 독생자를 희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줄 수 있겠느냐?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극상품으로 심었는데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이 있겠느냐. 이제는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다하여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는 성도는 또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곧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6절을 통하여 확인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다시 말하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9절에서도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각각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증언을 받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 22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식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알고 그 받은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 속에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하여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스바냐 3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기의 독자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말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더 아까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의 모습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받으실 만한,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예물이 될 만한 그런 삶으로 자신을 새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 당시에 500명이나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했대. 그래서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그대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심과 재림하심 사이의 성도들의 삶은 충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 어디에서 들어봤죠? 군대 가면 이제 이 충성을 들어보는데, 제가 이 충성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 사전에서는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랬어요.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뜻인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충성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믿음, 사랑, 소망은 끝까지 가는 것이지, 소망이 있던 사람이 중간에 스톱하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 있던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이지,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중간에 멈추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다가 스톱하면 거기까지고, 그러나 졸업을 해야지 모든 권리와 자격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내용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종말의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의 시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에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서 신앙생활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받는가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시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표현했는데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시험한다는 게, 아까 충성의 의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인데, 말세에는 꿈꾸는 자나 선지자, 미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다하여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다 점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표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갈 때에 사람들이 진짜일까 아닐까, 따를까 말까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에 우리가 정말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각각 자기 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다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에 이끌려서 가면서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진리를 보증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충성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사람의 미혹을 따라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온전히 따랐다, 완전히 따랐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자신들을 드렸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열왕기상 22장과 23장에 보면 그 북쪽 왕 아합 왕이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열왕기상 22장과 23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이 이스라엘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 지역이 바로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상상할 때 왜 이렇게 저 북쪽 헬몬산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물이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죠?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흐를 때에 그 동쪽의 지역을 길랏 라못이라고 해요. 이 아람이 그 동쪽을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쪽의 왕이 북쪽의 왕에게 놀러 갔어요. 남쪽 유다의 왕, 그 이름이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이 북쪽 왕에게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왕이 그 당시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남쪽 유다 왕이 북쪽에 이렇게 이제 놀러 갔을 때 이 북쪽 아합 왕이 야, 저 요단강 저쪽에 있는 저 땅은 본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빼앗겨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저 땅 우리 좀 같이 회복하자. 그러니까 이 남쪽에 이 왕이 좋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의 아합 왕이 북쪽 지역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던 400명을 불러 모았어요. 400명이 다 아이고 전쟁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 땅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의 왕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들 외에 또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다. 미가라고 하는 부올의 아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항상 말할 때마다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내가 취급을 안 하는 데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왕이 그 사람 데려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 미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가 왔을 때 이제 왕이 물어봤겠죠. 저 길랄라못을 우리가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예, 됩니다. 가세요. 가서 승리를 취하세요.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아이 진짜 얘기를 하면 여러 번 얘기를 하라고 진짜를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가 선지자가 야, 하나님은 양떼들이 목자 없는 양떼들 같이 되었다. 그리고 이 양떼들이 이젠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해서 그냥 그 전쟁에서 이 아하 왕이 죽습니다. 그런 내용을 열왕기상 22장과 23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지 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다 미혹을 받아서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거짓말로 전쟁에 가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다 했을 때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속에 거짓말하는 영을 강제로 막 집어넣어서 거짓말시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시대 선지자들이 마음에 거짓을 숭배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거짓말을 듣고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될 때에 미혹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가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서 성령이 그 믿음의 말씀들을 보증하는 그런 보호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고 만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 표적 이런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내 안에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보증하는 성령 안에 보호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른 단어를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충성은 바로 끝까지 가는 것, 믿음과 같은 의미예요.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의 믿음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들에게 뜨거운 풀무불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하고 그들의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다 불러서 각각에게 무엇을 맡겼다고요? 한번 본문 비춰보세요. 각각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사물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때 그 사물을 우리가 보통 일을 맡겼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일 할 때 거기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각 사람에게 사무를 맡겼는데 그 사무가 어떠한 사무냐고요?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런 것들을 내어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처녀가 시집가기 위해서 처녀가 쭉 준비하던 그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자기 시집가는 걸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각 사람에게 사무를 맡기고 갔어요. 그러니 그동안 사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옥합을 깨뜨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믿음, 충성,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설명을 해주는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함과 같이 사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재림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는 혼인집의 신랑이 이제 저기 여자 집에 가서 혼인식을 1차 치르고 2차 본가에 와서 정식 혼인식을 치를 때, 본가에 올 때 이제 밤늦게 와서 문 열어라 하면 바로 열을 수 있는 그런 문지기에 깨어 있음과 같이 사무를 맡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무를 맡은 자가 깨어 있다라고 할 때 그 깨어 있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지 않은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그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주인이 다시 왔을 때에 잠들어 있지 않는 종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했을 때 그 깨어 있는 상태를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어 있다는 것은 일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중요한 게, 그러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과 함께 깨어 기도하라,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런 성경 내용을 쭉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들의 이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과 함께 더불어서 이 신약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그 말을 구약의 70인령이라 해서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에 그 번역한 단어 중에 느헤미야서 7장 1절에 3절 내용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그 3절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만들잖아요. 성벽을 다시 지을 때에 이 성벽을 짓고 뭐 이럴 때 방해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밤에도 지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각자 맡은 부분이 뭐냐면 자기 집에서 맞은편에 있는 그 성벽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서서 맞은편에 있는 그 성벽을 지키라 할 때 곧 지키라, 그것이 바로 요 같은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맞은편에 선다라고 했을 때 그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두 사람을 표현하는데 바로 모세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랬을 때 그게 그 선다는 말이 기도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기 전에 대화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섰다, 그 천사들 앞에 섰다 할 때 그 섰다는 의미가 기도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때 뭔 기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그게 바로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들이 그런 말씀들이 창세기 18장 22절, 신명기 4장 10절 이런 데 나오고요.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확인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 모세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고,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 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생활의 모습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하는 삶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다시 올 때 어떤 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전도의 모습인데, 여러분 불신자들을, 그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타국에 간 동안에 그 주인의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양식을 나눠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양식을 나눠. 그게 그래서 성도 교제, 성찬의 의미, 성도 교제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그렇게 나가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 주인이 재림에 올 때 그렇게 하는 사를 복이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지금 막 아주 중요한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해서 전도를 막 방해하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성전 건축할 때 그 방해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방해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했을 때, 내 생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활하게 하는 그곳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생활로, 우리 몸을 가지고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들의 그 생활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전달력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여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생활이 바로 기도와 전도하는 것, 그런데 이 몸으로 그렇게 드러나 보여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와의 생활에서,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어떻게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도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은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기도라는 것과 전도하는 것, 그것도 특별히 지금 입으로 하는 것보다도 몸으로 하는 것,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 걸음걸이를 걷더라도, 길가에 걷더라도 막 축 처져 갖고 피곤한 걸음이 아니라 쌩쌩한 걸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본다니요. 집안에서도 막 우중충하고 불평불만 가득한 모습을 가족들이 보는 것처럼,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있어서 막 할 때 얼굴이 피어나가는 걸 주변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서 단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처럼 또한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대림절 첫째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